또 대망의 한 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골로새서입니다. Book of Colossians,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깊지 못했을 때, 생각지 않게 볼링에 조금 심취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링을 쳐보지도 못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볼링에 좀 붐들이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리그들을 하고 이래서 볼링을 좀 이렇게 쳐봤는데 처음부터 막 볼링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심취가 돼서 볼링장을 좀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여럿이서 이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볼링을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볼링을 치면 중가운데로 쭉 갔다가 저 앞에 서 있는 10개의 핀을 넘어뜨려서, 많이 넘어뜨리면 좋은 건데, 남자들은 탁 던지면 중가운데로 잘 가서 탁 하고 넘어지는데, 여성들은 이제 팔에 좀 힘이 없어서 이 무거운 볼을 들고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힘없이 가다가 도중에 이렇게 옆에 있는 골로 이렇게 빠져갖고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서, 제가 그럴 때마다 했던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던지면 옆으로 빠져서 골로새서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철없이 굴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골로새서 강해를 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 제가 이제 회개하는 심정으로 골로새서를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처럼 4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 안에 교리도 많고, 골로새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쓴 서신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거 하나입니다. 지저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Jesus only. 오직 예수님. 이거를 강조합니다. 종교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조직도 아니고, 어떤 교사가 어디서 배워갖고 이게 진짜야 막 이상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단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에게만 이 서신이 온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 부분을 이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don't swerve,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All you have is Jesus. 당신이 갖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거 좋다라는 거예요. If all you have is Jesus,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면 then you have all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거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가 아닌 뭔가가 이것저것 막 믹스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이단이 막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이제 막 탄생이 됐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어떤 기반이 약하니까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에 쏠깃쏠깃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골로새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뿌리가 없는,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주장만 센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자기들이 그동안 해온 방식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빌리프 시스템, 이것도 되고 막 저것도 되고 뭔가 막 섞여갖고 성경의 이 근본 핵심에서 벗어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좀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섞여 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강조하고 있는,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당신은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때도 많았고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로 파고 들어온 그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이단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Gnostic Mysticism이라고 영지주의. 그런데 그 안에 또 금욕주의도 있어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막 할시하게 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은 이거는 너무너무 큰 죄다라고 생각하고 금욕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내가 금욕주의를 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믿는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 안에는 신비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런 데서 목회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것만 주장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천사가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He never visited the church of Colossae.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고 and he did not plant the church in that city. 골로새라는 시리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에베소에는 갔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거리가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이 티르키예라고 바뀌어진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는 약 한 3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 있는 7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에서 한 뭐 10여 마일 아직 근처에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골로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된 건데 그런데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바로 그 시대 그러니까 AD 한 뭐 65년 뭐에서 한 몇십 년 사이에 주후 1세기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된 겁니다. 그 골로새라는 도시는 이렇게 복구가 되지 않았어요. 에베소가 좀 복구가 됐고 다른 데는 좀 복구가 됐는데 골로새는 복구가 되질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여행의 세 번째 선교를 나갔다가 에베소에서 한 2년 3개월 정도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꽤 한 2년 3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전체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골로새까지 복음이 이제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때 골로새에서 에바브라라는 젊은이가 에베소를 왔다가 바울의 강의를 듣고는 완전히 바울의 가르침에 푹 빠진 겁니다. So he became a changed person.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변화된 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동네로 돌아가서 그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에바브라가 성경 공부를 빌레몬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숫자가 막 점점 증가를 해갖고 그래서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he became a founding pastor 개척교회 목사가 됐고 그리고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사상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저런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를 파고들어서 교회를 막 흔들고 있어서 견디다 못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또 방문을 해서 Paul,
We got really serious problem.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데 This is what people are believing. 교회 안에 있는 이 스몰 그룹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믿고 이런 걸 자꾸 주장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황을 쭉 설명해 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가 또 그 사람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좀 교리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점검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다, 프리즌 에피슬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이제 옥중 서신인데 그 중에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이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으로 내용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personal intercession,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에 이제 열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 fruit, 과일이 돼서 이렇게 주렁주렁 자란다라는 거죠. 이 열매라는 거, fruit. I love fruit.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I consume lot of fruits. 아침에는 사과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블루베리도 먹고 이것저것 과일을 즐겨 먹습니다. 과일이 참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게 참 과일인데, 그런데 과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냥 무심코 저쪽에다가 그냥 과일을 이렇게 며칠 놔두면 it attracts bugs. 많은 벌레들이 끼거든요. 왜냐하면 맛이 달기 때문에, 그리고 벌레들이 유난히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심코 놔둬버리면 조금 지나면 금방 썩어서 과일을 못 먹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도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이 진리가 딱 있으면 보석과 같은 건데 다른 엉뚱한 가르침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쪽은 계속 좋은 열매로, 근데 저쪽은 썩은 열매로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 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그리고 이단이 완전히 척결이 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9절로 12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개척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워낙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잘 가르침을 받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몇 명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믿음이 견고했고 건전했고 영적으로 참 건강했습니다. 7절 8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고 개척도 자기 자신이 한 건 아니지만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참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지금 칭찬을 해주는 것. 3절로 5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바로 이거입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보면 중요한 믿음에 관해서 특히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한 구절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듣고라는 동사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요 말이 첫 번째로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은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첫째는 하여튼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듣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동사는 깨닫고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먼저 내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깨닫고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의 후반부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신앙이란 게 뭐냐면 내가 깨닫는 거고 그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특히 체험의 종교거든. 그래서 내가 체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냥 노다지 밋밋한 거야. 짜릿함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절대 내 안에서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의 표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고 뭐 성경도 몇 개는 뭐 이렇게 암송도 하고 뭐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딱 시작되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교가 딱 시작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도 알고 있고 그러다가 거의 결론까지 나올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알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하는데 냉랭한 거야. 그리고 마음은 늘 돌처럼 굳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 지식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는 차게 그리고 가슴은 뜨거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래야 되거든요. 머리는 차서 냉철하게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뜨거운 심장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머리는 늘 차게 그리고 심장은 아주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말씀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말씀을 열렬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뚜렷했던 거고 가슴이 뜨거웠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민의 삶이라 남들보다 바쁘고 분주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지 어떤 여가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스케줄이 타이트하고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미지근한 온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뜨뜻한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막 토하고 싶은 온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건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체험이 돼서 성장도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거는 실천입니다.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온전해짐으로 열매를 보게 된다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 세 가지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잘 알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체험한 것을 실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를 우리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래도 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시간에 일찍 나가서 오시는 시간 그쯤에 뽕나무로 올라간 것. 그런 사모함과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됐고 주님과 대화도 나누게 됐고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단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의 지난 과거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결단을 보신 예수님은 너무 기쁘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1호다. 이렇게 칭찬해주며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실천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He met a living Jesus in person.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아주 막 힘을 얻어갖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And he experienced the love of Jesus. 예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가지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첫 번째는 he repent. 자기가 했던 이런 모든 어리석은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를 했고 두 번째는 he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convert into Christianity. 내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함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he made commitment saying, Lord, I want to be your servant. 세 번째 결단을 주님 앞에서 보여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크리스찬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죄인의 괴수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주님만 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이제 주님 앞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말하는. 첫째는 the mind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리고 안 그분을 이제 가슴으로 체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the will. 이제는 그렇게 실천할 것을 결단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있는 2가지 갖고는 충분치 않거든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이게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체험한 것을 실천하는 결단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막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다 씁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거를 한번 이뤄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한번 축적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전도서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자기가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인생이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내가 바쁘기 때문에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버리면 결국 인생은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인생이 맞춰질 가능성이 부단히 있거든요. 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아니거든. 건강을 그렇게도 자부했던 그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병원에 몇 주간 입원해 계시더니 속절없이 우리 곁을 떠나셨거든. 명예도 그래, 권력도 그렇습니다. 부유함도 그래.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란 게 보니까 유명했던 사람이 졸지에 오명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막 하늘에 날고 있는 저 새들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수갑에 채워져서 초라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그렇게 잘 나간다고 소문이 무성하더니 몇천억 하루아침에 날리는 일들을 우리는 요즘 자주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지진이 나서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쓰나미가 와갖고 온 마을이 삽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주님이 등 돌리시면 하루아침에 인생이란 처절해진다는,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또 신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의 삶에 들러붙어 있던 이 아름답지 못한 찌꺼기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 교만도, 그리고 나태함도, 미지근한 신앙도, 안 좋은 습성도, 고집도, 아집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세차게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얽힌 것들이 순간적으로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생도 펴지고, 얼굴도 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완전히 풀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세상이 흔들린다. 그건 지진 때문도 아니고, 그건 쓰나미 때문도 아니고, 이건 전쟁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노다지 흔들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흔들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대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이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에 의해서 어떤 모든 것들이 되기도 하고, 그분 때문에 될 것 같은 것들이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막 피를 토하듯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거든요. 피를 토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던져진 영적 교훈이,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주는 영적 교훈인데, 그건 골로새서를 대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저의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라는 거예요.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단들을 보면 참 괴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걸 먼저 다 써버려. 자기들이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써야 될 말들을 자기들이 다 써. 지식 뭐 이런 말도 쓰고, deeper knowledge 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지혜, a certain kind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비슷하게 보이고 또 비슷하게 들린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절대 같은 가르침 아니거든. 그 핸드백이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원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100% 짝퉁이거든. 다 거짓이거든. 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으려고 작정을 한 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지식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호소고 저의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죽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10절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10절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네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10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으라.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왕 참을 건데 그냥 억지로 죽을 듯이 그냥 참지 말고 기쁨으로 참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거든요. 슬픈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화가 날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상상도 못한 일을 미국에 들어와서 하느라 몸이 너무나 피곤해.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한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참기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주님이 그러셨듯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참으라니까 참아 보겠어. 내가 참으라니까 내가 참긴 하겠는데, 그런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라니, 이를 악물고 참는 것도 힘든데 기쁨으로 이게 참으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 힘들죠. 그러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지왕 참을 거면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주실 이런 많은 것들을 미리 보면서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도 앞으로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거든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왕 십자가 질 거면 기쁘게 져라, 즐겁게 십자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왕 참을 거, 이왕 인내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한국말로는 감사하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영어를 보면 감사하라 그러면 딱 하나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좀 단어가 be thank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FUL은 항상 뭐가 풍성하다는 뜻이잖아. be thankful, be grateful, 감사하라, be joyful, 이렇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영어는 되어 있어요. 이 ful이라고 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최대 한도를 뜻하거든. 그러니까 100%를 말하는 거예요. be thankful 그러면 진짜 100% 감사하라는 거야. 최대한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반 정도의 감사는 그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성도, 가끔 감사하는 성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성도는 아직 성숙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늘 최대한도로 감사하는 성도가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바로 그 모습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붙잡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여튼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유태인들 잘 아시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한 이 이방인 취급은 정말 처절하거든. 그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개보다도 못하게 막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당하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미국 밖의 사람들인 이민자들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시리즌십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미국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없거든. 한국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온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어도 항상 우리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를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며 사시길, 무엇보다 이 믿음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시길,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그래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